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제가 대표기도 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은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기, 또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건강,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요 이 시간 감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께서 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의 보혈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다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에게 은혜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서 경험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은혜 예배드릴 수 있음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118편, 구약성경 889면에 있습니다. 118편 9절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 갔다 오니까 저희는 평안하지가 않네요. 숫자 때문에 이게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아,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잘 다녀왔습니다. 전에도 잠깐 고백했던 일이지만 저희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전에는 좀 이렇게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좀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살았던 그곳을 다시 어, 하고자 이번에 좀 급하게 좀 결정을 해서 갔는데요. 어,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나눈 것처럼 재준이가 참 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을, 또 다른 가족들을 보고 또, 형, 언니, 언니가 이제 누나, 동생들을 보고 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도전을 많이 받고 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좀 잘 감당해야겠다. 뭐 이런 시간들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또 이런 기대를 갖고, 여정을 좀 다녀왔는데요. 가는 순간부터 가는 시간들 내내 저희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큰 도전을 주고 또 은혜를 받고 지금도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받고 때로는 저도 그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하거든요. 런던에 양무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고 또 함께 했던 우리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전사님 가정을 또 만났고 또 범명음에 계신 어,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님 가정과 또 함께하는 집사님 가정을 또 함께 보고 또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거의 이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어디 이제 영국에 관광지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가지 못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그런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내는 시간 동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전에 잠깐 나눈 것처럼 저희가 살았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 여정을 지나온 과정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온 것처럼 저희도 그 광야 생활을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마치고 또 한국에 와서 이곳에서 정착을 하게 하셨잖아요. 잘 정착하고 또 세종에서 또 신앙생활하고 또 신학교도 갖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야, 그 모든 시간이 참 감사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저희 간증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영국에서 이곳에 오게 된 과정 이제 잠시 이전에 나눠서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갑작스럽게 또 귀국을 하게 됐고,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의 장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곳으로, 하나님 옮기셔서 또 세종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5년 반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이런 그 나름대로의
해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답들을 많이 갖게 된 시간이었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영국에서의 여정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저는 나름대로 과거에 가서 이제 그동안 5년 반의 여정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리하고 회고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또 새로운 도전을 2025년에 됐잖아요. 이 도전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또 어떤 사람을 또 연결시켜 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들 또 앞으로의 펼쳐질 일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보다 감사라는 한 단어가 이제 떠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앞으로의 펼쳐질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모든 것이 감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에 힘들었던 시간, 생각해보면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저를 빚어가는 과정이었고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 고통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 시간들은 너무 힘들죠. 그분들에게 그때 그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저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나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빚어가셨고,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성장시키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함께 하심의 손길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감사라는 거죠. 제가 목사님과 함께하는 거 감사하고 양집사님과 함께하는 거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더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일이 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에 대한 그 기대를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1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원어에 보면요. 감사하라 이 다음에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키가. 키. 뭐 우리 키 이거 아니고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이 한글로 번역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히브리어 원어에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의 간증을 하면서 감사할 이유는 어떤 이유였냐면 나의 조건으로 감사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를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하여 감사할 것을 오늘 시편 118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렇게 고백하시죠? 고백하신 아멘. 근데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펼쳐진 상황을 보면 점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위기가 더 찾아오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번에 런던에 가서 머문 집이 사모님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의 남편인 전도사님이 19년 10월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젊은 날이잖아요. 근데 이 전사님이 참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저희가 이 전사님을 안 게 2005년이거든요. 그때 어학연수를 왔었습니다. 왔다가 다시 한국에 갔다가 한국에서 또 이 한신 미션이라고 굉장히 큰 대학교 신앙 공동체를 하는 전체 총무를 했는데 거기서 또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서 다시 유학 나왔고 유학 생활하는데 유학 생활하는 동안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가 옆에서 있는 동안에 진짜 와 어떻게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사님이 그 킹스 컬리지에서 박사과정을 잘 마쳤어요. 지도 교수가 어떻게 이 논문을 칭찬했냐면 이거는 바로 출판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회 종교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종교학을 하는데 현 상황을 가장 먼저 앞서서 진단한 전사님의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인데 이 포스트 모던을 넘어선 포스트 모던이다라고 하는 시대를 진단한 사람이 이 전사님 최초였거든요. 그렇게 칭찬했던 논문인데 전사님이 그 졸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다음에. 근데 이 가정 사모님의 편에서 생각하면 이게 웬 날벼락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심이 변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그 성품 자체가 선하신 성품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의 선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거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에게도.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던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다 그런 간증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양현정 집사님, 정말 이렇게 스펙타클한 일들이 없으세요. 양 목사님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정말 탑 5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탑 5 안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걸 고백하시잖아요. 그런 간증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상황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삶의 굴곡을 떠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대인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유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인자하심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가 인자하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자, 자비 이런 뜻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단순한 호의, 제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걸 넘어서는 언약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창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의 죄가 산만하게 흐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종살이로 신음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종살이를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인간들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죠. 그 인자하심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1절, 2절, 3절, 4절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입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시며 그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더 놀라운 사실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겠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겠잖아요? 6절, 7절. 진짜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놀랍지 않으세요? 예, 진짜 놀라우시죠?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의 순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나라가 나를 에워싸는 것처럼 주변의 상황이 점점 내 마음을 조여오는 것 같은 십절과 같은 그런 상황, 힘든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뢰마의 말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말.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 야, 지나온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셨구나. 나와 동행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혹시 또 예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 엊그저께 전화 온 그 친구가 있는데 아직도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 내가 주님 편이, 음, 주님이 내 편이다? 이제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 어떤 전제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편에 있는 자, 내가 주님의 편이니 주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편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장로님하고 막 이제 다툼이 있어서 싸웠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죠? 이건 뭐예요? 저 장로님 편은 아니시죠?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내 편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것이죠.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편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입니다. 내가 중심인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편에 서서 신실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도 경험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임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림이 있고요. 오늘 함께 하신 분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 후에, 오늘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작은 선물 나눔이 있을 겁니다. 음, 처제에게도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기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을 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 순간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